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3주째입니다. 제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이 팔복, 저희가 이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는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은 애통한 자,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중심, 그리고 마음이 애통한 중심, 이것이 우리의 소금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어떠한 빛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고, 오늘 말씀에는 위로가 그들에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나오면서 세상을 위로하고 위로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이 애통한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그냥 슬피 운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마치 사람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자녀가 죽었을 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느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없이 슬피 오른 그 마음, 그 심령을 애통함, 마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자신을 볼 때 느끼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슬퍼하고 울고 후회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울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이 통회한다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가루가 되다. 그래서 통회한다는 마음, 애통한다는 마음은 내 마음이, 심령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찢겨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항상 마치 세상에선 저 슬픈 자, 딱한 자, 이 울고 있는 불쌍한 자녀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늘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의 고백이냐면 지금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으로 고통받을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때 다시 무엇이라고 말하냐?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종일 아픈 것처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뼈가 정말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으로 내 몸이 눌렸다. 내 심령이 상하고 눌린 가운데 있었다. 죄를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 이것이 나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갔다. 그런데 5절에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는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통회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다. 말씀드렸듯이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해한 심령은 철저하게 깨어진 마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자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내 몸이 눌리고 죽음으로 몰아가서 내가 죽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나아가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이 기회를 얻으라는 말은 가만히 언젠가 그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죄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힐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라.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죄를 가지고 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너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장과 27장 말씀에 죄에 대해서 반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과 2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또 3절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반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음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한 베드로. 그는 7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단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그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정죄당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네, 뉘우침은, 여기서 말하는 뉘우침은 단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그런 뉘우침이 아니라 그가 후회했다. 후회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되돌려보고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는 후회한 일을 그냥 후회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되돌려보고자 하고 그렇게 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반응. 한 사람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한 사람은 후회하고 낙심하고 정죄에 걸려서 본인의 힘으로 해보려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얘기해요. 네, 제가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떤 심정으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물을 던지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그물 던지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더 이상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여기 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교회를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베드로 반석에서 다시 시몬이 되었구나.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교회의 리더가 되겠어. 내가 무슨 내 고백 위에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겠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말한 그 언약은 너가 죄를 지은 이전에 내가 한 것이고 너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여전히 너를 베드로 반석으로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리고 나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의 비전은, 나의 약속은 이런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전부터 이렇게 약속해왔다. 너는 내 양을 먹이는 것에 너의 삶 전체를 드려라 하고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베드로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지 후회하고 어떻게 이것을 되돌려 볼까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이 죄를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기로 원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이전과 다름없는 변함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그 위로의 능력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심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우리의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4절에서 8절.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가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6절부터 8절 또 읽겠습니다. 본즉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도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사역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했을 당시 온 여호와의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보는 즉시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바알이 화가 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땅이 풍요롭지 못하다. 이 땅의 신은, 이 땅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선포된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활약한 그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그 이름만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이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땅의 주인이 바알이다라고 선포된 그 땅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선지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의 도망치고 있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낙심했죠. 이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있는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그때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하나님. 죽음이 두려워서 이 도망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두려움에 눌려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울다 지쳐서 누워서 쓰러져 잠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이 천사가 자의적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싶어서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치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음식물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떡과 물을 주었는데 보통 떡과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르기를 그 음식물의 힘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40주 40야를 갔다. 이 4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 떡과 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떡과 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떡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물. 마치 이 엘리야의 심령은 이것과 비슷해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은 이 이세벨과 싸워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간절한데 내 몸은 지금 뒤로 물러나서 광야로 도망치고 있구나. 이 절망감. 그런데 그 절망감 안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다. 이 떡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또한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 바울이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본인 자신 자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신령한 물, 우리 성령님 그분 자체가 모든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마음,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자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슷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한글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것이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위로는 파라클레오입니다. 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보혜사, 그분이 우리의 위로이시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두 분이 위로 그 자체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다른 어떠한 위로도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 모든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 세상에서는 왜 저 사람은 애통할까? 왜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까? 왜 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며 깨어지며 나아갈까? 저 사람은 왜 애통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어떠한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빛. 연약함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빛.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자신의 품을 떠난 자식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단지 이 나라가 멸망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단지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데 얼마나 고민하시냐면 그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고민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들을 향한 그들이 내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타는지 모른다. 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 하나 보셨죠? 노재홍 목사님께서 신촌에 나가서 선포했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했을 때 우리는 단지 그냥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가 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창자가 들끓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 이들이 참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알 때 그리고 이들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할 때 세상은 반드시 근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향하여 선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너희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는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너희를 애타게 찾으신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에 윤대비 목사님이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영상을 곧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땅이 근심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빛이, 구원의 위로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제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죄인의 위로되시는 예수님, 모든 연약한 자의 위로되시는 성령님, 이분은 우리 안에만 계셔서는 안 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된 위로자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세상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령이 부어질 것입니다.